창세기 21장 8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에서 말미암아 금시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르셀바의 강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갈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을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고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의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음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바뀌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할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서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이 그림을 실은 누가복음 계속 하다가 이 그림을 난 2주 전에 우연찮게 본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보고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그림이 실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은 함축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까지도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이 바렌트 사람이 그 1600년 때 그렸는데요. 제목이 하갈을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왜 이 그림을 이 오늘날까지 이게 돼 있다는가 알 수 있다고 하면 지금 하갈에서 나온 자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사손은 지금 아랍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는 처음부터 살았던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리고 사라의 자식은 이삭입니다. 그건 유대인이에요. 지금까지 유대인하고 팔레스타인은 지금까지 계속 전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랍인들하고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아랍인들이 어찌 보면 자기들이 가나안 유대인들은 실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거기 있는 족속들을 다 죽이라 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부족들하고 타협을 합니다. 너희들 힘도 없으니까 그냥 살아라. 근데 하나님은 미래까지 보시니까 그 족속들을 없애서면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성경 한다면서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때부터 줬다고 해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 우리 땅이다 하지만은 팔레스타인은 그게 아니죠. 우리는 너희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부터보다 또 우리 그 이전부터 그 이스라엘에 살았다 이거죠. 그것은 그 판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지금도 팔레스타ina 전쟁한 것도 하나님이 다 그 필요에 의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어찌 보면 우리의 필요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고 필요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본토에는 유대인이 500만이 삽니다. 미국에는 690만이 살아요. 뭐 여기냐 중국이나 여기저기 다 흩어져 사는데 그거 다 합해봤자 15,000명, 1,500만 뿐이 안 됩니다. 1,500만이면 우리나라의 4분의 1도 안 되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뭘 줬다면 지혜와 지성과 경제권을 줬어요. 세계의 경제권은 전부 다 이스라엘이 잡고 있습니다. 비록 500만 뿐이 안 돼서도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경제적이 좋으니까. 지금 여기 보면 서안주구, 지금 팔레스타인인데 서안주구하고 가자주구가 물러나 있습니다. 지금은 담을 8m 이상 땄어요. 가자주구는 옛날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한 곳입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은 여기까지만 포기하지 더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서안주구 여기가 예수님이 자기들 예수님 인정 안 하니까 거기에 베델이라는 거 있어요. 나세라는 것도 있고. 이만 목사님하고 우리가 6년 전인가 7년 전에 그 이스라엘 갔을 때는 분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 있었지만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태어난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 담을 싸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노벨 수상자 300명 중에 20.3%인 게 90명이야. 그 178명이 나왔는데 다 유대인이에요. 이 정도로 지혜를 많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커피 스타벅스가 있죠. 스타벅스는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스타벅스는 젊은 층들은 갈지 몰라도 웬만한 사람들은 못 가요. 엄청 비싸서 커피 한 잔이 거의 10,000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분들은 그거 가겠지만은 어쩌보면 이게 유대인들의 상술이란 것입니다. 우리야 커피 맛을 모르니까 그 맛이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꼭 스타벅스에 먹어야만이 어떤 분들은 이제 호텔에서 뭐 10만 원짜리 그 커피 한 잔에 10만 원짜리 아니면 안 먹더라고요. 우리하고 이제 차별이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한테 그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라 합니다. 근데 하란에서 그 가나안까지 올 때가 75세예요. 75세였는데 이 땅도 주고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 땅에 주고 명성을 주고. 근데 문제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5세에서 85세가 되니까 이게 성합니다. 85세가 되니까 사라가 그 몸종인 하가를 아브라함한테 바칩니다. 자기는 자식을 놓을 자신이 없다 해서 몸종인 아브라함도 믿음이 다 그냥 그 좋긴 좋아요. 그렇지만은 전부 다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고난도 많이 당해요.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이집트 왕한테 받은 게
이집트 여종인 하가를 받았어요. 하가는 어린 몸뚱이니까 그 입세가 안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86세에 하갈에 있어서 이스마엘이 자식을 낳아요. 그럼 하나님 자식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99세에 100세에 주는 거죠, 이삭을. 그때까지 이스마엘이 자기 자식인 줄 알고 있었어요. 모든 재산을 이스마엘한테 물려주었다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86세 때 하갈이 임신했을 때 이 하갈이 교만해집니다. 한마디로 첩이죠. 근데 늙은 그 여주인 사라를 구박을 합니다. 그때는 사라가 그래도 힘이 있어서 하갈을 쫓아냅니다. 근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갈이 다시 돌아오죠. 근데 그 100세 때 하나님이 이 그림은 사라가 하갈을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근데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사를 시켜요. 내가 너한테 자식을 주겠다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이 3명으로 나타나서 자식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처마 밖에서 듣고 있는 사라가 웃어요. 그래서 이삭 이름이 하나님 말씀 비웃었잖아요. 비웃다 해서 웃음이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100세 때 아들을 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돌잔치나 한 것처럼 이삭에게 돌잔치를 해요. 근데 그때 이스마엘은 그때 15살, 13살이죠. 13살인데, 돌잔치 때 15살인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깁니다. 이것을 보고 사라는 참지 못하죠. 이스마엘과 자식은 같이 기업을 잊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삭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쫓아내려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5년을 같이 살았어요. 하갈하고 아브라함은 나이도 먹고. 근데 그 아들하고 쫓아내라니까 자기는 갈등 많이 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갈등을 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쫓아냅니다. 왜? 그 씨도 하나님이 너희 씨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민족을 미루고 하겠다고 그 이야기를 2번이나 합니다. 13절하고 18절하고 2번이나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런 데서는 믿음이 강합니다. 그 그림이 처음에 보였던 그림은 뉴욕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거고요. 이 그림부터 11편이 있는 그림이 독일에 있는 무인원에 있습니다. 그 그림은 박물관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요. 한 층을. 미술관이 알테 피나코테 미술관입니다. 그걸 보여드릴게요. 제목을 제가 여기다 붙여놨어요. 근데 이게 다 몇 년도에 정확하는 않지만은 1600 교주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이 그려놓은 것을 이 박물관에 한 곳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항들을 보시면 사항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갈한테 영적 설명하고 있죠. 어쩔 수 없이 너를 보내야 된다. 하지만은 하갈은 예고를 합니다. 나하고 당신하고 산 세월이 있지 않냐. 이 그림도 이건 그 그림 자체를
실은 이 11편 그 그림이요. 실은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저는 다음에 가보고 싶은데 이제 직접 독일 가서 찍어온 작품이에요. 저는 한 그림 가지고 했지만은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 우연치 않게 옛날 이야기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서 그거 좀 찾아주라니까 교수님이 그때 그것을 다 찾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건 그림입니다. 한 30개 있는데 전체 못 찍고 그것은 제가 11개만 이 그림을 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사라는 이삭을 보듬고 있죠. 이 그림도 그렇습니다. 작가들은 다 화가들은 다르지만은 자기들이 21장에 보는 눈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요, 지금 뒷 배경이 실은요, 창세기 때 그림이 아니고 자기 살았던 16세기나 17세기 뒤에 배경을 하고 두고 있습니다. 앞에 모습은 아브라함과 하갈과 이스마엘 그림이고 뒷부분은 자기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그런 것입니다. 요 그림도 또 괜찮죠. 아브라함 뒤에 보면 사라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마엘은 울고 있고요. 근데 이스마엘이 이때 나이가 15이 되는데 어린아이로 다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도 뒷그림이 지금 이건 15세기 다 동네 같아요. 이 그림도 좀 오래됐고요. 이 그림도 지금 여기서는 아브라함을 쫓아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이삭이 발등 잡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말라고. 어린애가 이제 모르니까 이삭이 형 쫓아내지 말라고 이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설명으로 이야기를 하랍니다. 여기 보면 뒤에 물통하고 거기 빵을 싸줬다는데 이삭이 메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화살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20장에 보면 20절에 보면 화살 쏘는 자 이스마엘이 화살을 잘 쐈는가 봐요. 그래서 이 본문에 화살 활동을 그림 속에 화가는 집어연 것입니다. 바렌트랑 화가는 자세하게 이어놨어요. 이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고 그림 하나에 다 연락했었으면 얼마나 머리를 썼겠습니까? 저번에도 말했겠지만 음악가는 몇 시간 동안 다 열 수가 있어요. 슬픔이고 기쁨이고 다 열 수 있지만은 여기에 그림 한 장에가 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연을 어찌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근데 여러분도 어찌 보면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은 아브라함한테는 하갈에서 나온 이스마엘과 이삭만 자식이 있는 줄 아세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25장에 구두라는 135세에 아브라함 135세에 구두라한테 아들 6명 낳아요. 아브라함 135세에 딱 한 절에만 돼 있어요. 55장 1절에 구두라 얻고 2절에 6명 아들 놓습니다. 그 중에 욕산이라는 데가 다음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있는 자식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욕산에서 아수르가 나옵니다.
아수르 민족이 나와요. 다 모든 게 이스라엘이 이게 다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25장도 그냥 넘겨볼 일이 아니에요. 때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첩의 아들은 하갈의 나는 이스마엘,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들이라는 게 하나님은 또 예비를 해주신 거예요. 아수라인 사람을. 성경을 보면 너무 오묘해요. 보면 볼수록 우리 머리 깎아 세신 분이시니까 아주 섬세하게 다 해놓은 것입니다. 이 바렌트가 그린 그 하갈 떠나 보내는 아브라함에서 하갈을 보내는데 아브라함도 어찌 보면 인생의 절망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다 그러면 이제 100세잖아요. 100세에 아들을 낳긴 낳는데 저희가 이제 2살 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100일 지내는 것은 이게 이제 사람이 됐다 하고 100일 지냈지만은 저 때까지는 100일이 안 지는 것 같아요. 두 달 덜 돼야지 지내지 그 전까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5살까지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저를 제가 65년생인데 70년에 제가 옛날 호적 보니까 70년에 저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름이 있는데 호적에 안 올라간 거예요. 까먹은 게 아니고 저희 형제들 중에 이제 두 분이 돌아가시는데 그때는 많이 돌아가시니까 아예 이제 우리 형이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호적을 안 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 5살까지는 그 호적 옛날 그 호적 보니까 그때까지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서운하긴 서운하죠. 호적이 없었으니까. 하갈도 어찌 보면 그 이스마엘이 이삭한테 장난친 게 자기한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큰 재산을 준 게 아니고 기껏해야 빵 하나하고 음료수 물 한 통이에요. 그게 무엇이고 사막으로 브루셀바 사막 보낸다는 게 자체가 죽으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몸종으로 살다가 일은 안 해봤을 거예요. 근데 15살 먹은 어린애기하고 나가서 먹고 살아라니까 하다못해 여기에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겠으면 하갈도 그 말 따르긴 따르는데 거기 하다못해 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엄청 재산이 많잖아요. 재산 또 뚝 띄어가지고 땅을 준다든가 먹을 것이 양이나 이런 거 다 주는 게 아니고 딱 빵 하나만 줘요. 빵하고 물통 하나하고. 그렇지만 이 빨간 옷에 입은 아브라함은 이게 무슨 색을 왜 빨간색이다? 작가는 이 빨간색이 나왔다 그러면 하갈을 사랑하는 마음을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음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안 주실 주실지 믿고 있으면은 1년, 2년 지나다 보면 그 믿음이 우리 믿음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1년, 2년 지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46세에 줬는데 생각도 안 하는데 100살도 준 거 아십니까? 14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이삭을 줬다고 해서 그것도 어찌 보면 족장으로서 많은 족장 사람들을 이끌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 2살 먹은 애기한테 장난친 게 뭘 쫓겨날 일이냐고 반문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 너도 그 신이니까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순종이라는 게 쉽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보고 그랬을 거예요. 하다못해 때 너 있는 집에서 떠나라. 이때는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하다못해 지금 인천에 살고 있는, 부천에 살고 있는데 너 저 오지 그 해남 땅끝으로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기도 중에 그런 음성을 들었다 하면 전 못 가요. 누가 가겠습니까? 지금 직장이 여기가 있고 애들이 학교 다니고 그러는데 너 그건 해남 그도로 가족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음성에 우리 해남 땅끝으로 가라겠다. 그것도 시골이에요. 거기 가서 바닷가에서 뭘 해먹고 살 것이며 애들은 가겠습니까? 친구들 다 잃어버리고 가면 또 거기 인터넷은 잘 때요. 우리나라 땅끝입니다. 뭐 영화관도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벅스도 없어요. 햄버거 가게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 순종했다는 그게 우리가 그 믿음에 따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그런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 그러면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볼리비아 선교사로 가신 김두현 목사님이 되시는데요. 집사 때예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그 무역회사인데 영어도 잘하시고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근데 김봉구 목사님이 설교 중에 갑자기 김두현 목사님, 지금 목사님인데 집사님 보고 너 선교사로 나가라. 교인들 앞에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 못 가요. 그래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갔는데도 정해졌어요. 볼리비아로. 남미는 스페니시 하거든요. 스페인말 쓰거든요. 스페인어를 쓰는데 자기는 영어를 잘해요. 근데 스페니시를 하면 처음부터 다 배워야 돼요. 그 사모님이랑 바로 그 다음날 짐을 싸가지고 회사도 정리하고 집사로서 선교하러 간 거예요. 제쯤에 선교사님들 30년 전이니까 선교사님들이 별로 안 왔으니까 같이 목사로 오신 분, 그냥 목회 공부를 하신 분들 오셔서 선교사님도 서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한 10년 흐르니까 목회자들이 회의에 같이 참석 못하는 거예요. 집사다고. 자기는 집당 하나님 말씀만 믿고 왔는데 그런 소외됐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때부터 그분이 미국으로 목회를 가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목사 하기로 따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따니까 거기 미국 동기들이 선교를 도와주는 거예요. 볼리비아에서 한다고. 다들 순종하고 살지만 나 그분같이 순종한 처음 봤어요. 그분 제가 잘한 것은 그분이 은퇴해야 될 때 제가 그쪽 선교사로 가기로 약속해서 저도 그분한테 통화를 하고 가기 2주 전에 내가 이제 일단은 한 달, 두 달이나 표를 끊고 가서 이제 일단 보고 상 보고 학교 마치고 간다 했는데
그때 그냥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못 가요. 옛날 그러면 거기가 보통 안데스 산맥에 가서 2,500고지나 3,000고, 4,500고지 살더라고, 사람이. 그러다니까 비행장이 4,500고지인데 저는 도착하면 죽어요, 심근경색으로. 거기 사람들, 본래 사람들은 가슴이 많이 태어났어요. 옛날 그러면 산소 호흡이 잘 안 되니까, 높은 산이니까 가슴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신장이 폐가 두 배 정도 커요. 그래서 그 옆에 남미도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다 가서 축구하잖아요. 이긴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반에는 이기죠. 왜냐하면 경기장이 한 4,500고지가 있어가지고 운동선수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반에 자기들이 열 몇 골을 여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브라질이나 이렇게 내로잖아요. 못 뛰는 거예요. 풀타임을. 근데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은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 헝그리 정신 있잖아요. 비겼어요. 자기 나라 와가지고 다 이겼는데 대한민국은 얼마나 독한가 자기들이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김지원 목사님이 지금도 지금 75세인데요. 그걸 못 내리시고 지금도 계세요. 근데 저도 간다는 말을 못해요. 뭐 저도 이제 응답이 오면 이제 죽으면 죽으라 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그냥 저 자신도 그냥 그렇게 할 자신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스마엘이 물이 떨어져가지고 죽게 됐을 때 본문의 그 17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라 합니다. 이것은 우물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눈을 뜨기 위해서 우물을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이쪽에 이스마엘 쓰러져 있죠. 근데 하나님은 하갈한테도 어찌 보면 몸쪽한테 난 첩이고, 그런데도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12장에서 약속한 언약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 간구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잊어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이 몸종인 하갈한테도 은혜를 베푸듯이 하나님한테 우리는 하갈보다 더 믿음 좋다고 하잖아요. 그럼 은혜를 베풉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를 잊고 삽니다. 그 은혜도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비만 잘 지키고 주일성도 잘하고 성금 잘하고 그건 아닙니다. 누차 이야기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 줬어요. 각자한테 200명, 300명 구원해란 말 안 합니다. 자기 가족, 친지, 자기 가족만 구원해도 훌륭한 것입니다. 우리 작동계 교인 중에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교회 안 나오신 분들 많아요. 같이 식구라면서 남입니다. 엄마만 열심히 다녀. 자식만 열심히 다녀. 이런 식입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자는 것도 크게 큰 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이웃의 사랑하는 거, 보푸는 거, 우리 회복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 오늘 하루는 어땠습니까? 진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오기 전 1시간 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 하나님을 잊고 산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다못해 작은 거라도, 우리 온 남은 거 있으면 turuki에 보내는 거예요. turuki가 실은 이슬람 쪽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사랑을 보는 거예요. 사랑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적으로 그 옷을 다 입습니까? 안 입습니다. 그냥 오늘 집에 가서 봐보십시오. 아, 이거 입지도 않고 지나갔구나. 그냥 쌓여갖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것을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돈은 아까우니까 그거라도 도움을 주고, 신발장 열어보면 안 신은 신발도 있어요. 먼지만 끼고 1년 내내 그대로 있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횡단보도 지나거나 차 운전할 때나 그 작은 거에 지키자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모르시겠지. 내가 그 횡단보도 그냥 지나가고 차량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근데 그게 얼마나 바쁜 일입니까? 그래야 하나님하고 동행한 삶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안 보실 것 같아요. 옛날에 비디오 보지만 요즘에는 CCTV로 다 봐요. 우리가 그 심판 받을 때 앞에 갔을 때 김한테 CCTV 갖고 나와 그럼 딱 봤을 때 얼마나 죄가 많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비록 정했지만 작은 실천이라도 이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간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나 안전수칙이나 우리 작은 옷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와줬을 때 자기 이름이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 매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가족, 친지 청족도 아니에요. 가족이라도 비록 우리 작동교회도 안 나와 좋아요. 너가 맞는 교회를 가라. 아니면 여기 부천은 길이 좋으니까 아니 찬양 사역 때 전문층들 많이 모이는데 또 거기 가라. 젊은 층들은 한 모이는 데가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목요일 날 많이 모이더라고요. 설교는 짧아 찬양을 2시간씩 해요. 거기서 하는 만남을 갖고 그게 좋다고 하면 막 딱딱하게 앉아가지고 공부한 게 아니고 찬양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은혜를 안다고 하면 꼭 우리 작동계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 않고는 어찌 보면 우리도 나만 천국 가자는 것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행동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말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한 건 말은 잘해도 행동 안 한다는 거.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땅 끝까지 막
복음 전해라 했으면 땅 끝까지 못 가더라도 집 식구들라도 가족에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그 돈 열심히 돈 많이 받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학교 가고 이런 기도보다도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마음이 변화되게 성령 임재하면 변화가 됩니다. 매일 임재하라고 그 행실에 하는 성령이 임재해 주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은 하갈 떠나보는 아브라함 가지고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이 그림은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성경 오늘 설교문을 작성을 했었어요. 근데 누가복음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것을 다음 주 것을 해놨어요. 근데 이것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닷없이 들고 나온 것입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을 하나님 방법으로 기억하셨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축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잊지 말아 살아가는 것을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